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구약시대의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1장에서 7장까지는 이런 제사가 무엇이고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8장, 9장에서는 제사장에 관해서 제사장의 위임식은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끝까지 정한 음식과 거룩한 음식에 대해서 나오고 문둥병에 관한 내용들, 정결하게 되는 절차들, 또 거룩한 날에는 속죄일과 대속죄일에 대해서, 또 거룩한 백성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거룩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절기와 성막과 제단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등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복과 저주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 하나씩 배워가겠습니다마는 지난 수요일 레위기 1장에서 번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번제는 제물인 소나 양 또는 비둘기를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방법으로는 먼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 죄를 번제물에 전가하는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을 잡습니다. 제물을 완전히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또 각 부분 뼈 마디를 잘라서 불에 태웁니다. 이때 동물의 내장도 물로 씻어 불에 태우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번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 사면에 뿌리게 됩니다. 번제는 제물을 모두 남김없이 불에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사람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레위기 2장에서는 소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번제가 기본 제사이고 소제는 부수적인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소제도 같이 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소이든 양이든 비둘기든 모두 남김없이 불에 태워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소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분만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줍니다. 제사장은 그것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곡식을 가져와야 하느냐? 양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에바 10분의 1, 염소로 제사를 드릴 때는 에바 10분의 2, 소로 제사를 드릴 때는 에바 10분의 3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바는 바구니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바구니에 넣을 정도의 양을 에바라 하고 약 22리터 정도 되는 가루나 볶은 곡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제는 이렇게 분명히 분량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누구든지 소제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은 고운 가루를 예물 삼아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또 기름과 유향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화제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소제는 곡식의 고운 가루나 밀가루 등 맷돌로 갈은 가루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 보시면 또 이게 불로 굽는 것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에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나 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은요, 과자같이 만든 얇은 떡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5절에 보시면 네가 철판과 붙인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릴 수 있다고 나옵니다.
철판에 붙인 것이 뭡니까? 철판에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곡식을 이용해서 만든 음식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보아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구울 수도 있고 부쳐서 드릴 수도 있고 또 삶은 것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볶아서 찌운 것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소제입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이기도 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봐도 됩니다. 곡식으로 드린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곡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으니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의미가 소제입니다. 여기에서 곡식의 가루로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루가 되려면 여러 번 기계를 거치면서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그러다가 고운 가루가 됩니다.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죽어지고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소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다른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기름을 붓거나 넣으라는 말씀은 기름이란 주로 성령을 뜻하고 있는데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제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 기름이 있어야 하고 예배 드릴 때는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셋째, 소제 드릴 때 소금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넣으라고 하시면서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소금은 그 맛이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일 소금에서 짠맛이 사라지면 그것은 이미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의 짠맛은 변하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제에는 넣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룩이고 또 하나는 꿀을 절대 넣어서는 안 됩니다. 왜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하느냐? 여러분, 누룩은 성경에서 나쁜 이미지로 나옵니다. 너희는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왜 누룩이 나쁘냐?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면 밀가루가 부풀어 올라서 큰 빵덩어리가 됩니다. 인간의 마음에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이 부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절대 누룩으로 부풀어 오르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누룩으로 부풀어 오면 안 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룩의 이미지는 성경에서 나쁜 이미지로 나옵니다. 두 번째, 꿀을 넣지 말라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에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적게 먹는 것이 좋겠습니까? 잠언 25장 27절에 보시면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라고 나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세상의 달콤함에 빠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꿀을 많이 먹게 되면 이기적이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스러운 인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꿀에 섞인 소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레위기 2장 소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까?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복잡한 얘기를 왜 목사가 하냐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무슨 쫀쫀한 시아버지 같이,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같이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은 참 자상하시다, 일일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하실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는 고운 가루가 되어 희생하며 살아야 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누룩같이 부패지 말고 꿀처럼 세상의 달콤함을 제거하고 소금처럼 살아라 하는 것을 소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의 종류 중에서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에 관한 내용은 레위기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누구와 화목하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웃 간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또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내와 남편, 시어머니와 며느리, 형제와 형제 또는 가족 식구들 간에 또 이웃집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이런 분들은 화목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화목제를 드리느냐? 레위기 3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또 3장 6절에 보시면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또 3장 13절에도 나옵니다. 만일 예물이 염소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화목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려집니다. 비둘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또는 이웃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비둘기같이 너무 작은 것으로 드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뭔가 조금 넉넉하게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비둘기로는 화목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화목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데 암컷과 수컷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수컷만 드립니다. 번제는 반드시 수컷으로만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요, 암컷도 드려도 됩니다. 다만 흠이 없으면 됩니다. 화목제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없이 다 드려지는데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화목제는 암컷이나 수컷이나 상관없이 제물로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화목제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제물이 흠만 없으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한이나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남녀의 차이도 없습니다. 또 나이의 차이도 없고 신분의 차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남녀 모두 받아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남녀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분이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흠만 없으면, 이 말은 누구든지 죄만 없으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화목제를 배우면서 특히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오직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자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도 성경에 자세히 나옵니다만 화목제에서는 모든 고기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장과 콩팥과 그리고 그곳에 붙은 기름을 떼어내서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내장과 콩팥과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 드리라고 나옵니다. 왜 내장과 콩팥과 그 주변에 붙어있는 기름을 드리라 했을까? 여러분, 내장을 드리라는 것은 내장이 뭡니까? 창자를 말합니까? 아닙니다. 내장은 창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내장에는 5장 6부가 있습니다. 간장, 신장, 폐장, 비장, 신장, 위, 담, 소장, 대장, 방광, 창자. 내장은 신체 중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체의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내장은 갈비뼈로 감싸고 있습니다. 왜냐? 내장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장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장 중에서 한 곳이라도 성하지 못하면 정말 여기저기 아프고 심지어는 죽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내장을 화목제물로 드리라는 것은요, 사람의 중심을 드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내 내장 육부를 불살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콩팥과 기름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콩팥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콩팥에 인간의 감정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콩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름은 소중한 것입니다. 레위기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시면 기름은 풍부함을 상징하고 있고 기름은 기쁨을 상징하고 또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 기름입니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고 귀한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내장과 콩팥과 기름을 드리고 남은 것 중에서 가슴 부분 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가져다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감사 제사 드리고 난 후에 자신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는 자기 가족과 친구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눠 먹게 됩니다. 남은 고기를 하나님 앞에서 서로 함께 모여 먹으면서 교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다 보면 서로 친해지고 화목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화목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화목제의 예물을 드린 후에 제사장을 생각하고 제사장에게 고기를 갖다 주고 일부는 서로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함께 모여 먹으면서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함께 모여 간식을 하거나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함께 모여 먹는 것이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거리두기가 없어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자주 모여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위기 3장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수요일까지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